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온 마음을 다해 또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보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끝까지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아멘.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아멘. 비록 지금은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주님 나라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장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소망 중에 드리는 저희들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아니시면 한시라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올 한 해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들 곁에 함께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언제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이제 모두 내려놓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2021년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웠던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를 모르던 자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회심의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회복이 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2021년도에는 더욱더 강건한 몸으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각 거정들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견고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에 많이 어리석고 부족하였사오니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아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더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영광으로 임재하사 오직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깨닫는 대로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구별하여 첫 번째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2021년도가 소망과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고 무엇보다 헌신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차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9.11 테러로 무너졌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잊지 못합니다. 이 건물이요 1972년도에 건축되었는데 당시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으로 미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러범들에 의해서 힘없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에 104층 1776피트의 높이로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의 높이를요 1776피트로 한 것은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1776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정신과 개척정신을 담아서 후대에 전하고 또 그렇게 희생되었던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그 빌딩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또 다른 건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 건물인데 이는 미국 건국의 시작이 되었던 청교도 102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102층으로 건물을 높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신대륙에 도착했던 남자 78명, 여자 24명, 총 102명의 청교도들을 잊지 않기 위해 건물을 102층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미국인들은 과거의 영광과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위대한 건축물에 미국 정신을 담아서 후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또 교회마저 세속화되어도 너희가 교회라면 결코 변질되지 말아야 될 진리, 과연 무엇이 교회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2021년도 베들교회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께서 직접 칭찬하실 정도로 완벽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우게 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게 되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참된 선지자가 되십니다. 나를 온전한 진리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지요.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 교회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도 상징일 뿐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크리스천인지,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저는 너무나 궁금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처럼 진리를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은 편협한 교회로 전락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칭찬했던 베드로의 고백과는 전혀 반대로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결코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달라져서는 안 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신앙 고백이 없으신 분들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진실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2021년도 베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요,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반석입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겠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석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가르칩니다. 즉,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지상에서 그리스도 역할을 대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반석은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구절만 보아서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단락을 보고 그 장 전체를 보고 그 책을 보고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전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이후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분명 진실된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반석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복음주의자들은 이 반석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첫째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작은 돌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은 이 작은 돌멩이, 뭐예요? 이 반석 대신, 모퉁이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나 어거스틴도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베드로의 이름을 사용하면서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베드로, 연약하고 흠이 많고 실수 많은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진실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영원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제도나 건물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그 어떤 힘 있는 자의 소유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세운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베들교회가 올해 29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되면은 30주년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021년도에 우리 베델의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35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언제나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다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는 그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현재 30여 명이 첫 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중 시간이 되실 때 2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오가는 출퇴근길에 또는 주방에서 일하실 때에 성경을 들으시고 또 하루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년이 되면 해마다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세운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책자를 나눠 드렸는데 그 책자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에게 달력과 함께 가정 예배 책자가 다 배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이 예배 인도자가 되셔서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요,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봉독하고 또 설교문을 읽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시면은 그 뒷부분에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았던 부분을 한 주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은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았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실천 가능한 것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적용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참 좋은 적용이죠. 근데 이 적용은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안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더라도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하루의 기도를 1시간씩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적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1분씩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다음 주에 다시 가정예배로 모였을 때 이렇게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가족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지, 내가 이러한 실천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은혜로 채워주셨는지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찬송, 성경 봉독, 또 설교, 기도, 나눔까지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요, 가정에서 목회자의 도움 없이 드려지게 되는 셈입니다. 코로나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이 막혀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영적인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요, 매주 가정 예배 내용을 제가 카톡으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있는 설교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구나,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겠구나, 그들이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렸구나 하는 것들이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가고 싶어도 교회가 갈 데가 없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은밀히 모여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쪽복음을 서로 돌려가면서 읽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뜨거운 은혜가, 그 순수한 열정이 2021년도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고 겸손히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베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베델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회중교회입니다. 수평적 교회이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년을 돌아보니까 좋게 말해서 회중교회이고 수평교회인데 정말 책임감 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주인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역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솔직한 고백이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홀로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이나 책임을 맡은 몇몇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수평적이라면 교회 모든 공예배와 기도 모임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온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고 여기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같은 분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가 안 하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일들이 잘 풀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지 결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골방에서 주님과 1대1로 진실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을 멈추고 고요히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베델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런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 진부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일들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에게 느슨한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 해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각 개인의 예배가 살아나고 각 가정이 반석되시는 주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더욱더 사랑의 견고한 끈으로 묶여지는 귀한 2021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며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일,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베델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꿈꾸며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든든히 준비하고 견고히 세워지고 찬란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2021년도를 시작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자,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갑시다. 우리 서로 같이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올 한 해 승리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2021년도 교회 달력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이나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달력 박스가 한 박스가 덜 도착해서 넉넉히 드리지 못했으니까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30여 명이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이트랜스퍼와 우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를 참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십시오.